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썰렁해지는데 어쨌든 손대접하기를 힘쓰자였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교회를, 나의 교회를 사랑해도, 또 하나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해도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손을 대접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럼 손님이 누구냐? 손님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손님이 될 수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즉 남이 다, 우리는 이웃이 다 손님입니다. 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손님이야. 손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 그냥 손을 대접하라 말씀하지 않고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천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즉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손님 대접하기를 적극적으로 힘쓸 때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 화목합시다 라고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화목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인간 사회의 최대 문제는 갈등과 분쟁, 그리고 민족과 국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멀리 바라보지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 있어. 핵을 쏜다. 여러분, 남과 북만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동서가 분열되어 있고, 강남과 강북이 분열되어 있고,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심화된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남과 북이 통일되기 전에 우리 자체 남한만 이래도 뭔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가 또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그럴지언정 가정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이것은 죄지은 인간이 가져온 필연적 운명의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래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됐느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와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서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안 부르는데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제가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하나되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되 하날세 우리 모두가 하날세 우리 모두다 하날세 우리 모두다 하날세. 2절하고 3절 부르면 주책이라고 할 것 같아서 1절만 부릅니다. 왜 1절을 불렀느냐,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청년 때 막 박수 치면서 같이 막 의미도 없이 막 부르다가 어느 날 이 가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구나.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이 끝없어. 그러나 주 여기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되어진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되어진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끝이 없는 싸움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화목제물로 오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불화의 담장을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복음이야. 복된 소식이야.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 지은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사형리란 책자를 가지고 저는 누가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사형리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왜 그렇죠? 죄 때문이다. 사형리의 그 서론적인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장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장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리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 사실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오늘 블레싱 데이가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쁜 좋은 소식, 하나님과 원수 관계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위대한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이 안타까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참빛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알지를 못해.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큰 기쁨,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고 위대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또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어떤 관계죠?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 뒷절에 다시 잘 설명합니다. 원수된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제물된 예수님의 그런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4절 19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면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회중석이 성소고 이 강단석이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쳐 있었습니다. 휘장을 세마포로 짜서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그런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째는 모세의 십계명 돌비가 들어져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서 있었고,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즉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 없이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즉사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하심의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가 없어.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있는 금 향단에서 향불을 피워 연기로 하늘을 가리우고, 또 짐승의 피를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발라서 피로서 율법을 가리워 심판과 진노를 참으시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그대로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는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피값으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깔라졌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곧 휘장이니라. 예수님의 육체에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원수된 관계를 둘이 된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뭘 하시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셨습니다. 복음 5조를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5조를 공부하신 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지키라고 법을 제정하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첫 번째 지키랍니다.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율법의 요구가 뭐죠? 못 지키면 죄값을 지불하라. 죄값이 얼마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예컨대 교통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을 왜 만들죠? 막 무질서하니까 교통사고 나니까 교통법을 만든 것은 교통을 잘 지켜라 라는 뜻으로 교통법을 만들었어요. 지키라고. 근데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못 지키게 되면 법을 어기게 돼서 4만 원짜리, 7만 원짜리 딱지가 날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값을 우리가 지불하면은 괜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방법이 뭐죠? 못 지키면 죗값을 지불하라. 그래서 우리가 죗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원수된 것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두 개의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성소와 성소다의 담, 휘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을 분리하는 그런 성전 안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담을 넘으면 죽음입니다. 대제사장 외에 휘장이라는 담을 넘으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또한 성소의 담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역시 또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멀리 있던 이방인도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어. 한 세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혁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이 담이 무너지고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 시대를 따라 단에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 담은 흑인과 백인이 될 수 있고 이 담 또한 교파의 담이 될 수 있고 지식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담일 수도 있고 또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담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 인구조사에서도 빠졌어. 성인 남자만 인구조사에 들어갔었고 아이들하고 여성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벽하게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차별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평등의 원칙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을 다 허물어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어느 흑인이 주일 아침 백인교회 데려가라고 할 때 안내하는 백인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분은 지방에 왔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백인이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려 하는데 흑인은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백인들만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하고 막아버렸어요. 교회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분은 그 교회 계단 밑에서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왜 울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가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 제가 흑인이라서 제가 지방에 출장 올랐는데 주일날 교회를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백인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저를 막아서 제가 예배를 못 드리고 이 계단에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야야, 너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하고 손을 잡아줄 때 깨어보니 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몰라도 이 얘기가 주는 의미는 사실 굉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하셨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방인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담을 쌓고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와 자식이 담을 쌓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편과 아내가 담이 있잖아요. 담이 크든 적든 담이 있어. 예. 형제끼리 담을 쌓고 있고 교인끼리 담을 쌓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왜 자식은 막 허물을 덮어주는데 왜 남편의 허물은 안 덮어주는 거야? 왜 아내의 허물은 안 덮어주는 거야? 자식의 허물은 덮어주면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왜 깨지는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 해.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헐어들으셨고 이 아래로는 사람과의 사이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뜨리셨다니까. 이 허물어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형제끼리 돈 때문에 담을 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부모 모시는 문제 때문에 자기의 조그만 유익 때문에 원수지간처럼 담을 쌓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인끼리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게 교회만 떠나면 원수네. 왜 그래? 목사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이사를 가든 또 갈등이 생겨서 떠날 수 있잖아. 그럼 떠나더라도 좋게 지내면 되는 걸 가지고 왜 이상하게 담을 쌓고 있어? 왜 교회만 떠나면 원수야? 왜 교회만 떠나면 마귀 새끼고? 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도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목하라. 사랑과의 그 갈등, 담을 허물어뜨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셋째 우리는 형제끼리 화목하는 생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용서를 선택적인 용서를 해. 무슨 소리냐? 이건 내가 용서하는데 이건 내가 용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하십니다. 선택적인 용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용서를 했어요. 산상수훈을 보면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예배를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후에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화목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은 인간 사이의 담을 허무는 거야.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화목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화해를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사랑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화해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시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상대방이 먼저 화해를 해야지 내가 화해를 해. 내가 먼저 왜 대화를 한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요청한 거야. 독생자 외아들 보내신 거야. 어제 부부 한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이 주사 참 짧아서 좋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주례를 짧게 하려고 하는데 너 너무 짧게 했어. 근데 다른 얘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권면을 하셨는데, 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례 보시는 목사님이 한 쌍을 권면할 때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잠깐 저절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서로 사랑하세요 두 분 이렇게 목사님이 권면하시는데 사랑이 뭘까? 이렇게 해서 지나온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하나는 인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견디는 거야. 또 하나는 용서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랑하니까 덮어주는 거야. 이거는 난 절대 용서 못해. 절대라 말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하는데 이거는 용서 못해. 저와 여러분의 용서는 선택적인 용서야.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 이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도 잘 용서 못해. 2년 전에 저랑 등을 진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다 잘못했어. 그 사람은 이제 또 뭐 제가 잘못했다 그랬죠. 제 기준에 의하면 절대 내가 이제 용서 못해. 내가 다시는 내가 같은 지방에서 저놈 내가 얼굴을 보나 보다 이랬어요. 누구만 손해죠?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얼마 전에 체육대회 가서 제가 악수를 쳤어요. 농담도 하고. 네. 여러분, 목사도 어떨 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내 상식에 벗어나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건 내가 용서하고 이건 용서 못해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우는 거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돼. 예전에 어떤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 한 칸이나 마련해서 잘 살겠다고 중동에 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이웃집 아주머니 깸에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제비족에 걸려서 몸도 물질도 탕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 부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들은 엄마를 찾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다니던 딸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외로워하더니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은 백혈병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엄마를 보고 싶다 해서 엄마를 불렀어요. 병원 침대 곁에 엄마가 서 있었고 옆에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 엄마하고 살아요. 저는 예수님에게 가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싶어요. 이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때 아빠가 엄마의 손을 잡고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한 것 미안하오. 남편이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했어요.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는 나의 허물됨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비록 허물이 있어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편함이 없었습니다. 라며 서로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 어린 딸은 평화로운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해를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고요,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없어. 왜 우리 기준으로 담을 쌓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담을 쌓아서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부부끼리도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서 지성소 아닌 법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고 피로 덮었습니다. 율법으로 나타나는 모든 허물과 저주와 심판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었습니다. 저는 용서하면 떠오르는 예화가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늘 이 예화를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떠오르면서 나도 이렇게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1999년 7월 4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또한 주일날이기도 했습니다. 윤원준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던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블루밍턴에 있는 한인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교회로 들어오는 도중이었는데 그는 남대없이 날아온 총탄에 맞아서 영문도 모르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벤자민 스미스라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무차별로 총을 난사했던 거예요. 그 총에 맞아서 윤원지라는 학생이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의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약 1,500명의 조격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사촌이었던 박승호 목사님이 유족들을 대표해서 조격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인사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제 몸이 감전된 것처럼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인사말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큰 소리로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며 미국을 용서하겠다는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내 사촌 동생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울러 내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벤자민 스미스와 미국을 용서합니다. 그의 인사말을 들은 조객들은 모두가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눈시를 붉히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가? 나는 용서를 하고 살고 있는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좀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용서는 선택적인 용서야. 이거는 용서하고 이거는 용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선택이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였습니다. 혹시 이 시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냐? 용서해주지 못하는 나는, 그럼 나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돌려보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이 십자가에서 화해를 실천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할 일을 아셨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에게 먼저 화해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해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화해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화목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셨기 때문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2장 17절 18절을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합독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남녀의 담이 무너지고 율법이 담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이 로마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맡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헌하겠습니다.